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답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소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문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느헤미야 말씀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이 생명의 삶 본문이 지난 주일부터 느헤미야 말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1장 말씀을 본문으로 했고요. 그리고 어제 월요일에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본문으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2장 11절부터 20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1장까지 읽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그래서 2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렇게 우리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1장을 혹시 안 읽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느헤미야 전체를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전체적인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느헤미야서는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내용은 하나로 연결되어서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히브리어 성경하고 그리고 70인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성경 중에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느헤미야서하고 에스라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 권으로 해서 에스라서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하나로 연결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라틴어 성경에도 보면은요, 에스라 1부, 에스라 2부, 그러니까 에스라 1권, 에스라 2권 이렇게 에스라서로 하나의 책으로 해서 1권과 2권으로 그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함께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이해하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요, 전체적으로 1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회고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를, 옛날에 자기에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문체가 보면은 옛날에 이래서 이렇게 진행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8장은 느헤미야서인데도 불구하고 8장을 보시면은 에스라의 회고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8장은 조금 달라요. 8장은 에스라의 회고록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이 느헤미야가 회고하면서 쓴, 그 안에 보면 이제 기도문도 있고 그리고 옛날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는 내용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느헤미야의 이름과 연결해 봐도 느헤미야가 지금 어떤 내용을 회고하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뭐 어떤 식으로 위로할지는 이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1장의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러면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이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은 니산월에 왕 앞에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슬르월은 언제를 이야기하냐면, 우리 계절로 하면은 11월에서 12월을 기슬르월이라고 하고요. 니산월은 3월에서 4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니산월은 오늘날로 하면 3, 4월이고요. 기슬르월은 11월에서 12월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기슬르월에 11월에서 12월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장에 나오는 니산월에 3월에서 4월에 어떤 일이 있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1장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 시기가 언젠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죠. 예.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 바사 왕 고레스 때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때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난 뒤에 또 2차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에스라가 주도해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게 이제 에스라의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귀환한 사람들이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 시기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에스라까지 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있는 중에 그때 이스라엘에 있던 유대에 있던 한 일행이 느헤미야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아직도 재건되지 않고 무너진 채로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됐죠. 그때 그러면서 멸망을 했는데 그게 벌써 1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차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90년이 또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에스라가 간 지 1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1장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조국을 생각하면서요, 또 하나님의 성전, 또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1장에 쭉 나오는 내용이다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오늘 본문이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시점에 내가 왕 앞에서 섰는데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 이건 이제 느헤미야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어떤 직위를 맡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느헤미야의 그 직업은 왕에게 술을 맡아서 왕에게 올라가는 술을 검사하는 그런 관원장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이거는 거기에 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과정도 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사람만 세우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기 위해서 왕 앞에 있는데 왕이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눈치를 챈 거예요. 원래는 수심이 없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병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어둡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봤다는 거죠. 야, 너 지금 아프지도 않은데 얼굴이 어두운 걸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너가 걱정이 많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1장, 제가 말씀드린 1장의 내용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조국 그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이 지금 아직도 재건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지금 그 버려진 채로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슬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쭉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보죠. 그럼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주셔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부탁하면서 뭐까지 부탁하냐면 가는 동안 아무 방해받지 않도록 조서를 좀 주셔서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때에 필요한 목재들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흔쾌히 들어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면서 그렇게 보내주고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오늘 본문입니다. 11절부터 쭉 나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우리 1절부터 2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좀 보면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깨달을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 왕에게 근심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게 만드는 요 시점에서 이 느헤미야가 뭘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국의 어려움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어려움을 들었을 때에 이 느헤미야가 그 왕에게 들키는 그 시간까지 뭘 하고 있었겠습니까? 예,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어떤 이제 이야기들, 성벽을 재건하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핵심 내용이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조국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감히 지금 다른 나라에 가 있는, 포로로 가 있는 상태에서 그 왕에게 부탁하는 이런 어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이 조국에 대한 소식을, 또 성벽이 재건되지 않고 팽개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걱정했죠. 울고 슬퍼했죠. 근데 바로 뭘 했냐면 금식하며 기도했다. 예. 이게 이제 느헤미야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 신앙인들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데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걱정거리나 근심거리나 문제거리들이 생겼을 때에 자꾸 그걸 가지고 혼자 그냥 슬퍼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많고요. 다른 허탄한 것들에 시선을 돌리고 그런 방법들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신앙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리고 난 뒤에 그게 안 됐을 때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생각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지, 이게 마치 하나님 앞에 좀 바른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면 되나, 할 일들은 해야지. 맞는 말이긴 한데요, 가만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이분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보다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어떤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을 더 쉽게 보는구나, 이걸 더 우선순위하면서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만약에 예로 든다라고 하면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모습은, 느헤미야가 능력이 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사실은 이 정도 위치가 되면 기도하지 않고도 왕에게 가서 좀 보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거의 지금 술 맡은 관원장 되면 제가 보기엔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왕과의 어떤 친밀도를 봤을 때도 왕에게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로 능력으로 왕에게 부탁해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일들을 진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도를 한두 번 하고 간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슬르월에 시작한 기도를 니산월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왕에게 나갔냐?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왕이 눈치를 보고 먼저 말을 꺼낸 거죠. 예.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신앙인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4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딱 응답을 하신 거예요. 먼저 아닥사스다 왕이 눈치를 채고, 야, 너 걱정 있냐? 내가 보기에는 걱정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 자기의 지위와 또 아닥사스다 왕과의 친분과 그리고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계획과 이런 것들을 쏟아 놓는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르게 돼 있는 거죠. 먼저 자기 생각, 자기 능력으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달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두입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걸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이끄실 때에 그 모든 주신 능력과 경험과 지혜를 동원해서 그거를 해내려고 할 때, 그때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죠. 근데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뒷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렇게 자기가 친분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왕에게 부탁을 하고 왕이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느헤미야는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이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서 응답받으면 나중에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요, 자기가 마치 잘나서 자기가 마치 뭔가를 해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은 쭉 나옵니다. 이제 하나하나 읽을 수는 없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11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이거 나중에 제가 그 주일 설교 때 한번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깊이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 가자마자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이른 지 사흘 만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정비했겠죠. 막 이미 계획이 갖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급한 마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와서 바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3일 동안 저는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자마자 막 그 어떤 일을 맡기면은요, 어떤 뭐가 딱 눈에 보이면은요, 이거를 막 빨리 진행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막 성급하게 덤벼들어서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3일간의 정비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게 지금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12절에 보시면은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 3일 동안, 아니 그 앞에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뭘 해야 될지를 그때 알려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행하는데, 그것도 행하는데요, 막 서둘러 가지고 사람들 앞에 떠벌리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다음 뭐 하냐면 직접 현장을 돌아봅니다. 그게 이제 13절부터 15절 내용이에요. 성벽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봐요. 막 돌아보는 거예요. 몰래 밤에요. 쭉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무너져 있고 성문은 다 불타 있는 현장을 그때서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이 되어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보세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제 이렇게 실사까지 다 하고 난 뒤에, 성벽 상태를 다 확인한 후에, 뭘 해야 될지가 다 정리된 후에, 이제 그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그때서야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의 말이 이제 먹힌 거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동의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일어서게 됐다 하는 그런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참 무궁무진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어요. 한번 잘 좀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주일날 나누고 있는 지금 부흥과 관련되는 이야기와 한다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깊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좀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또 신앙을 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에 왕의 조서를 전하였는데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러 온 사람을 보고 기뻐하더라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19절 이제 건축을 이제 시작하려고 막 성벽을 재건하려고 딱 한 그 시점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9절 20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산발랏 도비아, 여기에 게셈까지 붙었네요. 이 세 명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다 지금 동의해가지고 우리가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뭐라고 합니까? 비웃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합당한 일을 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왕을 배반하고자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자기 개인의 어떤 생각과 맞지 않는 일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방해죠. 꼭 있어요. 비웃는 사람, 업신여기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그렇게 방해하고 비웃고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도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사실 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벌써 이들이 나중에 방해할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20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니네가 방해하든 뭐라고 하든 뭐라고 질문하든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거고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통해 이 일들을 행할 거다. 너네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뭐 저희 열방교회로 이제 뭐 본다면 좀 열방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 인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인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막 살아남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좀 열심을 내므로 그리고 서로 섬기고 막 교만하고 겸손하고 자기 이야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또 헤아릴지 서로 힘을 모으고 양보하고 이런 좀 살아있는 그런 진짜 부흥하는 열방교회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 과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가운데 방해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이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그 방해들을 이기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도하심을 믿고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죠. 저뿐만 아니라 이런 도전을 받고 함께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동역자들의 자리에 포함되면 좋겠고 함께 세워나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저희 교회에 지금 시점에 꼭 필요한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또 이렇게 저희를 도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저희들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의 삶을 맞추는 우리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저희 교회를 맡겨주신 이 교회를 그냥 누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세우고 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바르게 우리가 인도하고 이끄는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날이 되기까지 주님 우리의 이 행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이후에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